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총회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도록 결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에 특별히 순교자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은 결국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순교자의 신앙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으시고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자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순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순교하세요 한다고 순교하실 분 있을 것도 아니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또 안 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신앙, 말씀과 교회를 지키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순교를 할래야 순교할 수도 없는 환경입니다만은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합니다 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순교할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을 잊지 말고 그 신앙이라도 지키며 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한국 교회사를 쓰신 백낙준 박사께서 한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을 처음으로 한 분은 초기 기독교 교부 시대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그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끝나면서 대한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회는 시작과 함께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전통 문화,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건 다 귀신 문화지요. 여러 가지 미신들, 양반 제도의 권위의식, 거기에다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땅을 지배하면서 행했던 핍박들, 공산주의자들의 침략과 함께 강요된 사상적인 박해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시작부터 이와 같이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 피는 1884년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공식적으로 한 1만여 명이 넘습니다.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서 순교자로 헌정이 되신 분이 약 26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의 피와 함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많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흘린 피도 있습니다. 이들 순교자의 피가 이 땅 산하에
뿌려진 것입니다. 1908년 개성에서 순교하신 미국 선교사가 부모님께 남긴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 사람들과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편지는 미국 남감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25살 꽃다운 나이로 순교한 그의 묘에는 양화진 외국인 묘원이 있는데 그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삶이 있다면 그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자, 여러분, 이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남긴 이 편지가 미국 남감리교회를 통해서 파송한 텍사스 청년연합회를 통해서 읽혀졌을 때에 텍사스의 청년 20명이 곧바로 한국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버리기까지 희생하신 분들의 한국 백성을 향한 영원 사랑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 보았고 꿈꿨던 그대로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 한국 교회는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 된 한국 교회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헌신된 자들이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순교자의 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초기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바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사는 종교이고 기독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이 뭡니까? 순교자의 신앙은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주를 향한 믿음,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지킨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박해받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요한 사도가 증거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 최후 심판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그때 하늘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 앞에 제일 앞에 순교자들이 앉아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하나님 보좌 제일 앞에 순교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증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순교자를 천국에서도 가장 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시면서 누구든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자마다 그를 위하여 준비된 자리에 앉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시는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그 고난의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희생의 삶을 보여주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는 주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존귀한 자리, 보좌 우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명령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 길이 비록 순교자의 길이랄지라도 피하지 않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위시해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봉사했던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집행관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폴리캅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분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그렇게 할 만한 믿음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순교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앞서가지는 못해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가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스데반 집사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순교자의 신앙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것은 죽이고 오직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는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피투스이가 된 상태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스데반 집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보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를 따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른다면 결코 순교자의 신앙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가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신령한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그 말대로 실천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끝까지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지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그 돌로에 맞는 것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그 상황을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살살 던지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을 것입니다. 날아오는 돌멩이가 눈에도 맞았습니다. 머리에도 맞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던지는 돌이 무작위로 날아옵니다. 코에도 맞고 입에도 맞고, 그래서 얼굴에 팔을 가지고 파묻으면 안 맞으려고 파묻으면 목에도 맞고 척추에도 맞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스데반 집사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에게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사라졌습니다. 배신과 비난과 음모로 인해 죽는 억울한 마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였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유사 이래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어서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을 쓴 영국의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중상모략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런 교수형을 집행하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하라고 할 때에 그 재판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지켜본 바울이 있었는데 그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스데반 대신에 한평생을 전도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영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당신이 나를 죽이지만 내가 믿기는 당신도 속히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토마스 무어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재판장을 향해서 친구가 될 것임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질 때라도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랑, 그래서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서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따라 살면 비록 순교자의 반열에는 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에도 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훌륭하게 이어가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 기념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